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세문안 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지금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두 가지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목사님.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반응이 나올까요? 사실 이 행복하다라고 말해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도 행복의 기준이 잘못 잡혀 있으면 그 대답은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은 꼭 있어야 돼. 꼭 성공해야 돼. 꼭 승진해야 돼. 꼭 결혼은 해야 돼. 아프지 말아야 돼. 권력을, 명예를 쥐어야 해. 이렇게 될 때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 감사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고 또 찬양시도 있고 비탄시도 있고 즉위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편의 말씀은 교훈시,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편 말씀에 보면 첫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평행법을 쓰기도 하고 대칭구조를 쓰기도 하고 수미상관법을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많은 시들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오늘 1편 말씀은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절과 6절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의인의 길, 6절은 악인의 길. 2절은 즐거워하고 있는 거고 율법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있고 5절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다. 또 3절과 4절이 대칭되어 있는데 3절은 나무다, 4절은 겨와 같다. 이렇게 지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이 시편 1편은 이 150편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서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두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행복을 선언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 복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복, 아슈레라는 이 복, 이 말은 물질적인 소유, 번영의 의미에 있어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은 행복에 더 가깝습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넘쳐나서 세속적인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마음 상태와 관련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 악인들의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묘한 방법이나 얕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냥 꾀를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악인들의 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인들의 꾀는 욕심,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생각, 욕심의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그 모든 사고 방식이 악인들의 그 생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양식, 가치관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그 길에 서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세 부류가 언급되는데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무리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악인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오만한 자들입니까? 거의 비슷한 부류들인데 그 뒤에 나오는 꾀라든지 길이라든지 자리라는 단어를 보면 누가 제일 하나님 멀리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이 오만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루츠는 입을 삐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삐죽삐죽 놀리다, 조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이 세상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건강한데, 나에게 없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죠?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제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입니까? 악인들보다 죄인들, 죄인들보다는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자꾸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가서 그렇게 죄인들의 길로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 존재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잘못된 기준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재산도 다 모으고 승진도 하고 성공했어도 더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길이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리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악인들의 꾀 생각은 우리 머리를 늘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꾀가 나를 스쳐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변화되고 행동이 오만한 자가 되어서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행복관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행복관이 먼저 이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된,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더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악인들의 꾀가 필요하거든요. 죄인들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시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악인들의 생각을 떠나 의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의로운 길로만 걸어가야 된다, 교만한 자리를 버리고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한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율법, 여호와의 율법, 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라는 교훈,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교훈,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애정 어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너무 어두컴컴하고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어두컴컴한데 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 발의 등이 되어주셔서 내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환히 밝혀주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경험해 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매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선포되는 말씀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니까. 내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예전엔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즐거움요? 거리가 좀 머네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을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어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이 감사한 거예요. 그 책망이 즐거운 거예요. 왜요? 갈 길 모르는 나를 안내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는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말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되새기다, 속삭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중얼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에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전체를 지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늘 눈에 띄었어요.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듣냐면 늘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수요일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그렇게,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만 저러시나 하고 봤는데 제가 설교해도 그 표정이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만 그랬다면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 생활도 전도 생활도 그냥 천사였어요. 천사.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표정만 봐도 얼마나 율법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세문안의 권속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설교자인 저도 사실은 즐거워하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2014년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러 이제 입장하려고 하는데 왼쪽 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제 설교 본문을 헬라어 주석을 프린트하셔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설교를 다 하고 내려왔는데 역시나 저에게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아직 까먹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본문 되게 어려운 본문인데 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런 시각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이 신구약 성경을 늘 우리 곁에 주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자주 읊조리고 자주 읽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율법, 토라,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주의 율법, 증거들이 뭐라고요?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모처럼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 말씀과 더 멀어진 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또 연약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과연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정말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서 말씀이 너무 멀어져서 더 지금 행복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세문안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금 우리 세문안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의 성전에 모이면서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실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너무 불행한 것 같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시작, 그 출발점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즐거움, 묵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취미생활, 나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거, 나의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행복한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행복관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밤새 일해서 모아봤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계율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에는요 와디 건천이 있습니다. 우기 때만 이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죠. 그런 곳에 심기면 가뭄이 오면 힘들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시사철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시냇가로 향해 뻗쳤기 때문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행복한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3절 말씀과 거의 유사하지요. 아니요, 오직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더위가 와도 가뭄은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는요, 복 있는 행복한 사람, 의인들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의 망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무엇입니까? 쭉정이죠. 쭉정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키를 들고 이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잖아요. 쭉정이는 결국 불에 태워집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 결국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라. 여기서 의인들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 의롭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순결하다, 떳떳하다, 경건하다,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세 가지를 따르지 않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떳떳한 거예요. 그냥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행하게 보여도,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떳떳한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다. 근데 이 인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 야다는 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속여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십독해도 필사를 해도 나는 너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읽었는지 진정으로 묵상했는지 그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언제쯤 인정해 주셨지?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중3 때쯤 된 것 같아요. 아니, 고등학교 때는 저를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창근아, 나 너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그 모범생활 하니까 아버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신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여쭤보려고요.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를 아시니까. 창근이는 보니까 큰 사고 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집장가 가도 그 딸, 그 아들이 걱정되고 인정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는 참 아빠보다 더 좋아, 더 나아, 엄마보다 신인왕이 더 좋아, 인정한다. 그 자녀를 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언제 원상복귀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행복의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문 안에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붓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고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성경 필사 좀 해보시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의 얘기라고 다 쓰셨어요. 그것도 붓으로, 작은 붓펜으로 신구약을 다 쓰셨어요. 제본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목사가 말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써봐야지요 라고 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일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되는데, 이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 세문 안의 모든 권속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는 거북이 교인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가르쳐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매주마다 교회는 오지만 전혀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즐거움이 없고 그냥 거북이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우리를 의인의 길로 살아가게 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세문 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